세 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가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분노로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작게는 뭐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심하게 다투다가 또 어마어마한 범죄의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좀 더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 간에 뭐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또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서로가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마귀의 자식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구체적인 죄악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우리 인류가 처음 범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뱀이 유혹을 하죠. 뱀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셨어요. 확실히. 근데 이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주었는지, 그래서 하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은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의 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동산 중앙에 그냥 평상시 같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던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그날따라 이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색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하와가 직접 따서 먹습니다. 무슨 별일 있겠어? 정말 진짜 내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따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습니다.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한창 그렇게 받고 있을 때에 아담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 사실을 방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상황, 그 시기에 다시 한번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시키거나 아니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뱀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쫓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이 아담도 평상시에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맞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가만히 옆에서 하와가 어떻게 하는지, 하와가 실제로 진짜 어찌 되는지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아담 또한 하와가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오히려 하와보다는 더 큰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이 옆에 있는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담이 비겁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러면서 먼저는 자신의 그 범죄의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와에게 두 번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자신의 죄는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려는 그 비겁함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담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여자 이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딱 만났을 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게 엄청난 감사와 축복의 말이거든요.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하와를 향해서. 그랬던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이러다니 이러면서 그때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뱀한테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자기도 같이 적극적으로 따서 맛있게 먹어놓고서 이러면서 나한테 지금은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다니 이러면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싹 텄을까요? 배신감, 미움, 증오가 싹 텄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범죄하고 말았어 이러면서 하와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하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또 갖게 되고 이러면서 또 하와는 그 남편의 그 옆에서 책임을 다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고 상처가 생겼겠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죄의 저주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미움, 증오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불신과 미움이 바로 작동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은 바로 자녀들에게까지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아들 가인이 참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미워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께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에 품게 된 이 시기와 미움과 이 증오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이 가인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는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잘 키우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그 죄악된 모습이 가인에게 다 고스란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가인에게 잘 설명을 해줬겠죠. 자신들이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그 상황을 가인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지나가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치고 피가 나고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된 상황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아버지 아담은 엄마인 하와를 은근히 탓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와는 그때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충격을 그 하나님께 했던 그 아담이 했던 그 말들을 분명히 가인에게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그 쓴뿌리를 가진 채로 이 자식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그 가인의 성품의 심성에 그런 쓴뿌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유추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동생 아벨의 탓으로 돌리고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가인의 모습이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죽음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노아 이후에도 세상은 점점 죄악된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라와 민족이 나눠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각 나라와 민족들은 서로 간에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이 죽음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미움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사랑이 사라지니까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랑과 사망 비슷한 단어죠. 단어 하나 차이 나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인과 같이 사망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지금 사도 요한께서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어떠한 마음의 미움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움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식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여러분 희생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희생하는 것이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물질을,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직장에서 가끔 환자들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또 화가 나고 그래도 좀 끝까지 참고 섬기는 것, 이런 모습이 또 희생인 것이고요.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자녀들한테 막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도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저러 핍박을 받지만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섬기는 이런 모습도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그렇게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요한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위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육신을 돌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구제와 또 몸으로 돕고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사실 정말 쉬운 사랑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막 꼿꼿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이런 헌신의 희생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은 교회를 아무리 20년, 30년 다녔어도 절대로 쉬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지 진심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죽어내 주셔야지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자기들은 해야 할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참 자기 방 정리도 좀 잘해놓고, 책상 정리도 좀 잘해놓고, 옷 정리도 좀 잘해놓고, 해야 할 공부도 좀 알아서 미리미리 좀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고, 가끔 집안일이 있으면 좀 알아서 자발적으로 좀 엄마 아빠 좀 도와주고, 매일매일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좀 해달라고, 먹을 것 좀 마시는 것 좀 사달라고, 뭐 아이빠 사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다 사주고, 입고 싶은 거 다 입혀주고, 하고 싶은 거 빚을 내더라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담대해지는 것이고,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께서 계속해서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내 인간적인 의지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랑의 계명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항상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